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묻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을 날로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섬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산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사사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8조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디도서 말씀인데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혹은 목회자들 다시 세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디도는 그리스 출신, 이방인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또 전도 여행도 다니고 디모데나 디도에게 남기는 이 편지를 특별히 목회서 시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그때 아마 주로 목회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에 이제 순교를 당했을 텐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리더자 된 이 감독 또 장로라고 불리는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 서신을 남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보통 우리가 지금도 크레타 섬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남긴 목회 서신이 디도에게 남긴 이 서신이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은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참 본이 되고 그분이라고 한다면 참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참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또 반대로 그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예전에 어렸을 때 목회자에게 또 상처를 받거나 혹은 마음이 상하는 혹은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그 교회 누군가 어떤 그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 또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의 그 삶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인사하고 들어가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서두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선포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늘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모임 때는 그쪽에, 혹은 다른 모임 때는 또 그쪽에,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나 밖에서의 모임, 마치 나는 어딜 가든 참 잘 어울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좋고 잘 어울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그 안에 믿음의 온전한 중심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에 맞춰서 그때마다 자기 안에 어떤 기준과 중심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그의 고백은, 그의 정체성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과의 중심을 그는 늘 잃지 않았던 것이고, 디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먼저 선포하면서 이 디도서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종으로 또 사도로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사역과 방향과 목적 또한 분명한 이 바울사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내용을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너를 그리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그 각성의 장로들 또 감독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체적으로 디도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혹은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요. 크레타 섬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어떻게 보면 참 중간에 다리처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유럽의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크레타 섬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고향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곳에서 모든 우상과 신화의 이 뿌리 혹은 이야기가 출발했던 이 진앙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곳은 온갖 신화와 우상들이 가득한, 또 그런 스토리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그런 섬이 크레타 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알았는데 크레타 출신의 그때 당시 철학자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있는데,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본인 동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 자기 출신, 고향 출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참 질릴 정도로 이 크레타 출신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참 나쁜 질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인정될 만큼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레테이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에서도 보면 그레데인들스럽다, 그레데인답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 같은 불신, 믿기 어려운 이런 의미가 단어로 아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레데인, 크레타인에 대한 이런 그 수식어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항상 거짓말쟁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상황을 벗어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순간순간마다 거짓말을 입에 다는 사람들, 또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특히나 어떤 그 칼이라든지, 특히 이곳은 용병들이 많아서 다른 대륙 지역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이 크레타 섬으로 용병을 요청해서 그곳에서 아주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용병을 끌어다 쓸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칼을 잘 휘두르는, 살인과 살육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 안에 그 여러 가지 우상과 신화가 가득했기 때문에
뭐 내가 누구누구의 신의 뭐 아들이니 딸이니 막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참 그들은 포악한 성질의 사람들이었고 또 배만 위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게으름뱅이, 아주 욕심도 많고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갖다 붙여준 본인 출신의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그 섬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선포 말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이 증언이 참되다, 이 말이 정말이다라고 바울 사도도 인정하고 있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디도라는 이 목회자를 바울 사도가 이곳에 이제 남겨둔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만만치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첫 번째 두 가지 남은 일을 정리하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 이게 뭐냐면 이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온전히 좀 거짓과 탐욕 또 부패가 가득한 곳인데, 이곳에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본인들이 리더십이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있을 때 굉장한 열심을 냈고 거기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열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스스로를 이제 리더자로 자청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라고 하는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가 특히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할례파 출신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속해 있었던 유대교에서의 그런 어떤 율법 그리고 할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본인들이 속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 이런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율법을 하나하나 구약처럼 유대주의처럼 그걸 다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할례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아니다라고 거짓되게 이제 이것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몰아가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개종한 아니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또 다른 거짓된 것들을 세워가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를 위해서 실제적인 바로 이 바른 리더십들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중심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바른 중심의 이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서 그런 바른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본을 보이고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할례파, 지금 잘못된 리더십들, 그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10절에 불순종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것이죠. 리더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막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불란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입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참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실상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본인이 좀 더 세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를 더 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로 편을 만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들에 대해서 입을 막게 하고,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하면서 이 분명히 잘못된 리더십들을 징계하고 그것들을 쳐내고 새롭게 뒤집어 엎고 바른 리더십과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15절 끝에도 보면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생각과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니까 입에서 겉으로는 교회와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말은 다 맞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말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높아지고 뭔가를 알고 가르치고 뭔가 된 듯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취하지 못하는 자죠. 왜냐하면 본인 안에 중심에 지금 가증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따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본인 안에 거치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계산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은 또 취하는 아주 이 못된 그런 리더십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로 잡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징계하고 쳐내는 이 작업을 하고, 그 자리에 바른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는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와 감독의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세울 이 조건,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 믿는 자녀, 가정의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자녀의 어떤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테라고 하는 섬 안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오히려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들이 그냥 눈에 맞는 여인들과 쉽게 관계를 하는 일들이 그냥 당연스럽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독도 마찬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잘 지키고, 이런 이 여러 가지 덕목들, 항목들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것이 당시의 전반적인 크레타 섬 혹은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정말 참 어려운 환경이죠. 우상 숭배와 신화의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의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할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 제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도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최근 뭐 K-팝, K-드라마 혹은 K 푸드 온갖 K자를 붙여서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리더십 이게 굉장히 또 강하게 부각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만 실상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문명,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주목되고 또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도 자신이 스스로 잘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있는 지금의 어떤 문화라든지 신화와 우상이 그냥 크레타 섬,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갖 성공 신화 또 인생의 어떤 갖가지 신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에 맞는 구미에 땡기는 그런 신화들, 눈과 귀를 가리우고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끌리게 하는 그런 신화와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하게 되는 가상세계나 여러 가지 다른 인터넷 매체나 영상,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 시간하고 내 생명, 내 마음, 내 기준을 세상의 것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신화와 우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이 참 이 크레타 섬처럼 그 우상의 본거지처럼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이 문화적인 역할을 세상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 아니면 그 사람 어디 다니는지 아는데 나는 절대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좀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잘못된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처럼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세상의 것과 구별되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둔갑시키고 짬뽕시켜버리고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온갖 노름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함 그리고 그 거친 집안에서의 가부장적인 일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들을 끊어내고 바른 건전한 그런 건강한 그런 가정상을 내세우고 절제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구별된 삶의 어떤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특별히 또 리더십들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구별된 중심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건강한 마치 우산과 같이 그들의 어떤 지도와 이 본 아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믿음의 본을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로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신자들이 참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진리의 빛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삶을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본과 중심, 건전한 이 중심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곧 또 3주년을 또 맞게 되는데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과 중심과 방향, 어떤 지금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로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의 그 정체성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이 말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온갖 거짓들이 난무하고 포악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참 이기주의적인 그런 일들, 그러면서도 참 많이 게으르고 나태하는 이 세대의 그 풍조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또 교회를 또 구원의 방주로 또 세워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고 구별되지 못한 채 덩치와 지식과 혹은 그럴듯한 모습은 잘 품위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과 구별된 그 힘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도 잃어버린 채 그저 껍데기만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보고 입술로 선포하며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늘 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한 일도 생기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평소에 내가 누리던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일도 있겠지만 기꺼이 하나님 허탄한 세상의 신화와 우상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거룩하고 구별된 또 건전한 이 중심과 삶과 가정 이것들 이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첫 달을 또 맞아야 해서 올상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최경영 이회복 권사님 가정 두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또 만지시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강하신 손과 의로우신 편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중심과 믿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과 중심을 잘 지키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과정 또 믿음의 본 또 리더십을 잘 보일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과 직장 안에서도 늘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또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또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귀한 선택과 결단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세 아들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르게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려운 것, 좋지 않은 것 경험하고 지나가는 그냥 잠깐 움츠려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바라보는 그 방향이 완전히 주께로 온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살아감에 있어서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중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처럼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더 깨어서 주의하며 말과 행동과 선택 모든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또 온갖 자연재해와 사람들로 말미암는 온갖 혼란과 분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저 시간을 깨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 또 절반을 또 지나는 2월달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의 시간 또 흐름 속에서 그저 세상의 부족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름받고 세워져 있는지를 늘 잊히지 않는 또 나의 정체성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돌이키고 또 확인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부르신 곳에서 언제서든지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과 중심을 선포하며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레타 섬이라고 할 온갖 우상과 신화가 발원된 것이고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자랑과 또 자신의 그 즐거움으로 자신의 그 쾌락으로 삼았던 참 그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잘못되고 언제든지 참 흔들릴 만한 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러기에 그곳에 더욱더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리더십들이 참 필요하기에 우리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또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의 문화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 또 우리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안에 너무나 쉽게 걸러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스스로 돌아보며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내 중심을 다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집중하고 애쓰고 따라가고 때로는 온갖 감정과 생각과 말들을 내 안에서 뿜어내고 또 그것을 소비하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주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따라가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병기들의 성품과 전도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른 중심과 또 삶으로 살아가는지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또 믿음의 그 신자의 이 중심과 모습들을 얼마나 바르게 나타내 보이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 때문에 혹시나 신앙의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일이죠. 주님 앞에 늘 그러기에 우리 중심과 마음을 돌이키고 점검하며 회개하며 다른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 교묘해져 가고 그럴듯하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토대와 또 대화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떻게든 다리를 놓고 중재를 하면서 그럴듯한 핑계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혼선을 내 안에 스스로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이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기준에 혹은 그 요구하는 그 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사오니